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야 복음 배달부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이제 그 인터넷 뉴스들을 많이 봐요. 예전에는 이제 신문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 신문들을 잘 안 보잖아요. 종이로 된 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를 많이 검색하게 되는데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소식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고 반가운 소식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뉴스에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뉴스들도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뉴스들, 아침부터 사람 속을 긁는 이런 뉴스들도 때로는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봅니다. 아침 뉴스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을 때 반찬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 이렇게 있듯이 이 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 뉴스라는 이 상 위에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이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만 느꼈던 이런 추억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우체국에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사진도 나오지만은 일부러 흑백으로 된 사진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 우체부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저 자전거 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전거가 많지 않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전거도 타고 싶었지만은 저 가방, 우체부가 싣고 다니는 저 가방이 굉장히 보물단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 안에는요, 우리 동네에 전해야 될 그런 편지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물론 저 안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달원 아저씨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거의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편지 없어요? 이 얘기를 거의 매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자주 오시는 건 아니었는데 한 번 오면 우리 집 편지 없냐고 이걸 거의 버릇처럼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전화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전화라는 것이 없어서 당시 이제 저희 누님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소식을 보내왔어요. 편지를 통해서 보내왔죠. 제가 편지를 보면은 부모님 전상서라는 이런 문구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전상서. 이런 글귀로 시작을 하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야,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쓸까? 얼굴도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쓸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노안이 오셔가지고 편지를 잘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밝은 제가 그 편지를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저 편지 배달하는 배달부 그 아저씨들을 보면서 야, 나도 커서 이제 빨간 자전거를 타고 편지 배달하는 집배원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편지를 배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 복음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성경은요 특별히 복음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 사람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으면 복이 되는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 그 복음 편지 배달부를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배달부였습니다. 또 18세기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라든지 여러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무디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 훌륭한 복음 배달원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야기는 8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냐?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냐?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가치, 아기 예수의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 많이 안 낳지만은 그래도 하룻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수만 명은 아니지만 몇 명, 수십 명은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말이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는 우리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이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는 그 아기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그 아기다라고 그 정체성을 그 가치를 얘기해 준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보통 아이를 하면은 부모님만 좋아하고 가족들만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가 좋아해요? 온 백성.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기뻐할 만한 그런 아기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럼 아기의 탄생이 도대체 뭐길래 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 아기가 누구길래?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설화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얘기 보셨죠? 신라 시대에 나온 그 설화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식은요.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소식이라는 것은 뉴스라는 것은 세상에 전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소식은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최초의 복음을 배달한 이 복음 배달부는 누구냐?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동화 이야기처럼요. 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죠. 아마 이 목자들이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천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마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최초의 복음 배달부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목자들을 최초의 복음 배달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배달부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 배달부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 배달부가 되어야 될까? 저는 그 이유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참된 위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누가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61장 당시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아시죠?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시각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그런 폐허로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포로 귀환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뭔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뿐이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그거죠.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희망을 갖고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과 그리고 어떤 그 낙심 가운데 있게 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주의 종은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을 치유하는 위로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 종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로 이사야서 61장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이런 은혜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이사야서 61장이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한마디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고 행하셨듯이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말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마태복음 28장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배달부로 우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배달부로 부르시고 복음 배달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복음 배달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 배달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 배달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한다는 거.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여러분 복음 배달부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삶. 누구에게? 바로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가난한 자, 눈먼 자,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이 전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분 그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응급실 대란으로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죠? 응급실에 가도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119 구급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7군데 8군데 그 앰뷸런스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요 전라도 환자가 경기도까지 이송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좀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구급대원들이야 자기들을 하느냐고 물론 힘들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환자들 마음이에요. 환자들 가족들 마음. 우리가 모든 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 그래서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전라도 환자가 경기도로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병원 전화하고 내가 환자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환자들을 위해서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구급대원들이잖아요. 119 구급대원들. 전화만 하면 손살같이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구급대원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구급대원들 있으시면은 음료수라도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정말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은 어떤 곳이냐면 병원이 우리 환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병원은. 그죠? 근데 119 구급대원은 어때요? 찾아와 주잖아요. 우리를, 환자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나를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에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 배달부로서 사명을 재촉하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제라는 부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라는 이 말은 상황에 대한 전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는 일하자. 이제는 공부하자. 이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의 전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어떤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완전히 바꿔주는 전환의 시점이 뭐예요? 바로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목적성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듣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교회 다닌다면서 나 좀 교회 데려갈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이젠이라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반대가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찾아가 주는 거죠. 내가 찾아가 주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 주변에서 얼굴만 봐서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굴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 낚시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낚시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낚시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낚시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 낚시를 던지는 거죠.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안벌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다가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내가 늘 얼굴을 보는 그 사람에게도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어쩌다가 공원 놀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바로 이거.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전도를 향한 첫 번째 생각의 전환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바로 이거.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전도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찾아가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다른 종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라든지 혹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내가 기도하고 또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명상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신이 어디 있지? 내가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가을 행복축제 때에 평소에 친한 사람이든 또 평소에 잘 모르는 우리 이웃이든 간에 처음 보는 사람이든 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 그리고 가서 뭐하냐?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 물어보는 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찾아가고 인사하고 안부 묻자. 이런 실천이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전도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자, 두 번째 전도는
우리가 이 복음 배달부로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은 전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전했다고 그랬어요. 전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한 거예요. 저희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연세가 87세예요. 87세의 어르신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잘 쓰실 수가 있겠어요? 모르시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뭐 큰 며느리 전화번호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를 알려주니까 그때 아는 거죠. 카톡이 오면은 어떻게 보는 것도 잘 모르세요. 근데 내가 알려주면은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스마트폰을 다 100% 사용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알려줘야 알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모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조금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이 전하니라는 저 단어 있죠? 말하는 것을 전하니,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에그노리산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 알려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 그게 바로 전하니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해준 내용을 목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모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에그노리산이 아니라 디에그노리산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 확장이 돼요. 두루두루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루두루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모님께 천사들이 얘기한 것을 알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자들은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줘서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내가 알려줘서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거 우리 알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어도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근데 지금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옆집 동네에, 옆집 이웃에 아저씨가 있으면 그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전도는 간단합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그 팩트를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해서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분들 떠올리시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뭐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도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건 진리.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말에 주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 뭐 남 흉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이거 흉보지 말라,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은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숨기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원칙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첫째는 팩트여야 돼요. 팩트. 어디서 들은 말이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여야 돼요? 팩트, 사실이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서 사실이지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칭찬 들을 만한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은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상대방의 흉이 되고 약점이 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배달부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된 소식이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한창일 때는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한창일 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실려가고 막 그럴 때요, 여기저기서 민간요법들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뭐 마늘을 먹으면은 뭐 코로나가 날 수 있다. 뭐 김치를 많이 먹으라더라. 양파를 많이 먹으라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뭐를 먹으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특효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가 알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말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겠어요? 얘기하겠죠. 물론 요즘에 그거 얘기하는 사람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거 특허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행복 축제 전도 기간에 오늘 우리가 복음 배달부로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좋은 소식,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 이름을 우리가 가을 행복 축제라고 지었습니다. 가을이라는 이 계절은 파란 잎이 빨간 단풍으로 변해가는, 물들어가는 이런 시기죠. 자, 올해 가을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예수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이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인생은 행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는 갇힘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행복축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달려간 목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 세상에 묶이고 갇힌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주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또 우리의 귀한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